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또 마지막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두 번째 쓰는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도 받았고 베드로 후서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두 번의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이 당사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극심했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모여있으면 다 잡아가고 모여있으면 다 처형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극심한 박해에 대해서 격려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박해가 극심하게 되자 베드로 자신도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말한 이 장막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텐트입니다.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이제 곧 순교할 날이 다가오겠구나 하고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몇 마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유언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은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유언들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단지 한두 문장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설교 한 편씩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그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다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전한 소식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매우 어렵고 광야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는 주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만약에 주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평강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때 폭풍우가 몰아치자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고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고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떡이 없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충분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돈이나 학벌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폭풍과 환란이 몰아칠 때도 환란과 비웃음이 있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도 또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베드로 사도의 때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두렵고 염려가 많은 때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확진자가 어떻게 될지, 또는 코로나가 3단계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날마다 인터넷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혹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더 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살펴보면서 걱정하면서 염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알게 되면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주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번역이 바뀌기 이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성품을,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만 잘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호 보완적이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덕을 쌓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종합예술과 같습니다. 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충분히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성품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되므로 신성한 성품의 8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결코 초심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그 예수 때문에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면 우리의 인격이 비로소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8가지 신성한 성품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성품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들이 없다면 우리를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만져보지 않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만져보지 않고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력을 잃었다면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더듬어서 만져봐야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은 눈앞에 뭐가 있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 명확한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소경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성경 공부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라도 명확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수능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합격한 사람들과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합격한 사람인지 불합격한 사람인지 겉모습만 보고 알려고 하면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식 때는 차이가 납니다. 합격생은 입학식에 참여할 것이고 불합격생은 입학식에 참여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들하고 같이 키우면 결국은 지렁이나 잡아먹고 사는 그러한 닭처럼 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로서 그렇게 자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저를 옥죄이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저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너는 목사야. 목사는 달라야 돼. 목사는 화내면 안 돼. 목사는 겸손해야 돼. 목사는 부드러워야 돼. 목사는 양보해야 돼.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얼마나 옥죄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너는 목사야, 이러한 것들. 얼마 전에 제가 요아스와 여호야다에 관한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왕궁에서 아달랴의 반역에 의해 모든 왕족이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6년을 키우게 됩니다. 요아스는 아마도 여호야다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우리나라 사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같으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아버지 행세를 하던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관복을 차려입고 그 앞에서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전하, 이제는 나라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평소에 여호야다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던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 자기는 원래 왕족이었고 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어린 나이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와 함께 왕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중요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가 말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합니다.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3장 1,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야 하겠다. 그 목적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억되기 원하는 그 진리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신성한 성품 8가지 성품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또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내가 그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내용은 사실 레위기의 반복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레위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그 바울의 눈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진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려면 이미 듣고 배우고 아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뭔가 새롭고 신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뭔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구태의연한 옛 가르침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제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 들은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또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통독을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새롭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를 또다시 읽어야 합니다. 혹시 겉절이와 쉰김치의 차이를 아시나요? 겉절이는 양념이 배추, 소까지 배어들지 않은 것입니다. 배추에다 양념을 그냥 묻혀놓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겉절이를 물에다 헹구면 다시 배추가 됩니다. 물에다 헹구는 순간 양념은 다 쓸려 나가버리고 깨끗한 배추가 됩니다. 그런데 쉰김치를 물로 헹구면 배추가 될까요? 결코 안 됩니다. 쉰김치는 양념이 배추 속까지 이미 배어들었고 이미 익을 대로 익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물로 헹궈도 쉰김치는 배추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헹궈도 김치 고유한 맛이 거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해서는 결코 겉절이가 아니라 쉰김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내 뼛속까지 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빨아도 더 이상 배추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오염되고 광야 같은 삶이 지속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에도 역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혼자 잘 안 되면 모여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 전야 행사와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충분하진 않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는 언젠가는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